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늘 유념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서의 성경 말씀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서 강대국은 실은 이집트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우리의 역사로 말하자면 오랑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지요. 비록 새로 등장한 바빌로니아의 위협이 가장 크지만 궁중의 신하들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친애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늘 언제나 때가 되면 애굽의 힘으로 바빌로니아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빌로니아는 예루살렘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외교술과 또 정치적인 노력이 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들려준 말씀은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빌로니아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손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재차 다시 전해 주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잠깐 호전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은 결국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있어서 바빌로니아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집트는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얼어버렸고 쪼그라들었지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지하는 이집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되어 버렸고, 결국은 이집트가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도 유다에게 있어서,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우상의 자리에 버금가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다 보면 겁을 먹게 되고, 겁을 먹다 보면 비겁하게 되고, 결국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인생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잘 또한 대처해야 하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것에 의해 나의 인생이 좌우되거나 끝날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 상황,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에, 오히려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한쪽에 편중된 정보와 지식만을 갖고 결국은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마음처럼 과장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갖고 그 지식으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을 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지를 역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쉽게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내용이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작은 소년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골리앗을 살펴보니 그 두려움 너머에 그 문제를 풀어갈 길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의 실상을 신앙의 눈으로 정면으로 응시하여서 그 실체를 파악하여 문제를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가장 크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그것은 결국 시드기야의 결론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기대이고, 이 기대는 결국 자기 기만에 불과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망하게 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 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전적인 의지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모든 인생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지하려는 마음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의지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오늘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 가운데 문제의 표면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살피고 지식을 쌓아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문제의 파도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